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과 또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일이 있은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살아서 영원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려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항변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심하게 꾸중하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항변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은 잠시 후에 혹독한 책망과 꾸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베드로가 잘못한 것을 교정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모두에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이 말씀들을 새겨야 합니다. 먼저는 제자로 초대받은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이 말은 아무든지 모두 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대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인품이 어떻다든지 성격, 지능, 외모, 가문이 어떤지, 신앙 경력 등등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적이 아직 없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분명히 내 옆집까지는 온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집에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이미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제자의 자격을 따지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통과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저는 통과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자격을 따지지 않고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초대장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지만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따르지 않은 이유는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또는 다른 무엇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따라오려거든은 헬라어로 텔레이 오피소인데, 오피소라고 하는 이 뜻은 뒤에서 나중에라는 의미이고요, 텔레이는 바라다, 갈망하다, 목표로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따라오려거든은 앞에 있는 사람을 뒤에서 갈망한다,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자는 스승을 뒤에서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스승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고, 그 스승을 목표로 해서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를 갈망하고 목표로 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이런 점에서 누구의 제자인가 하는 것은 그가 갈망하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누구인가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목표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제자는 그가 갈망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는 돈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쾌락의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또 예배하는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려면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좋을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많은 무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제자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를 단체로, 무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비록 많은 제자가 모여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순종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있다고 해서 자신을 제자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름에 순종으로 반응했으며 지금도 반응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무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의미예요. 세례는 형식에 따라 물에 잠기는 것도 있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 형식이 어떠하든지 의미는 똑같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밥티조인데 물에 잠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먼저 물속에 잠겨야 합니다. 물속에 잠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숨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시는 분과 수영을 못하는 분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시는 분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많이 드시지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갔어도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숨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을 때 물속에 잠기려면 숨을 멈추어야 해요.
숨을 멈추고 물에 잠기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 코에 있다라고 하는데,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공통점은 숨을 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표현하는 의미가 숨이 끊어졌다라고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 물속에서 숨을 멈췄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잠시 후 물에서 나올 때 하고 숨을 쉬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상징이에요. 이처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사는 것인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이 아니라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제자가 아닌 군중으로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면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당시의 숫자는 장정 남자만 세었습니다. 그렇다면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사실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어쩌면 20,000명, 그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번에 저희들 이스라엘 다녀왔지만 예루살렘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이 환호를 질렀으니 아마 예루살렘 끝에 있는 사람도 그 환호성을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을 지킨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5,000명,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지축이 흔들릴 만큼 환호성을 질렀던 예루살렘 사람들 다 어디에 간 것입니까? 무리는 언제든지 자기의 관심이 바뀌거나 자기 뜻과 다르면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텔레이오피스, 뒤에서 스승을 목표로 하여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는 그 스승을 닮게 됩니다.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악을 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스승의 그 국악풍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서예를 하는 사람들은 그 필체가 스승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는 스승을 닮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까? 그러면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예수님 보이십니까? 민망해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이건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닮은 그 사람, 그 무엇의 제자인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한국학교가 열립니다. 거기에 학생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의 학생 중에 정말 귀여운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김모군입니다. 그 김모군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아버지 열심히 일하고 있을 그 아버지가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예배 끝나고 보십시오만 그 아들과 그 아버지는 어찌 그리 많이 닮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김모군이 아빠를 닮은 것은 그의 아들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 닮은 게 나에게서 없어요. 그런데도 말은 제자라고 해요. 어떻게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옆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픽 웃고 마셨는데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직장에서 일하실 때, 이웃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정말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져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이 다 보여요. 놀라운 것은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두 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 이익,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기심이나 이기적인 욕망을 제쳐놓고 더 높은 목적이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을 생각할 때 충분히 영생을 얻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대꾸했어요. 아마도 그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미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바람대로 그를 영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청년의 차례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재물과 권세를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으나 이 말씀을 듣고 즐거이 따르니라 하면 좋았을 텐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도 원했습니다. 그는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을 보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물이 많아서입니까? 부자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중에도 부자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부자였어요. 그 시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 한 끼를 먹었고 그루터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반지하와 비슷한 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 무덤을 돌로 파서 만든 무덤이었어요. 돌을 파서 만든 무덤이었어요.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사용하려고 준비한 것이겠죠. 한마디로 요셉은 부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기꺼이 그의 새 무덤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단지 재물이 많아서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재물을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물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손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개의 손을 주셨습니까? 2개를 주셨습니다. 이 2 손에 이미 다른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새로운 것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붙잡고 있던 것을 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놓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가며 기도하는 것들은 왜입니까? 내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까? 당연히 확인해야죠. 그 다음은요, 이제 거기서 돌아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안타까움은 늘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까지는 잘 확인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기도 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예요. 회개는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뉘우친 데서 더 나아가 내가 똑같은 것을 다시 뉘우치지 않기 위하여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총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기회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영역은 주님께 내어드리고 어떤 부분은 여전히 비밀 금고 안에 넣어두고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라고 붙여놓습니다. 예수님, 주일날이면 제가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11조도 드릴게요. 성경도 읽겠습니다. 기도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했잖아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대단히 헌신된 제자임에 틀림없어요. 교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는 100%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면 100%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50% 성도를, 90% 성도를, 99% 성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100% 그리스도인입니다. 100%가 아니라면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CCC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는 사형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약 25억 부 이상 배포를 했습니다. 청년 시절 저도 CCC 멤버가 되었을 때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훈련을 받았고 또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는 예수 영화를 만들어 660개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요, 약 40억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덤에 가보면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묘비에는 단 2글자만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노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빌 브라이트는 평생 예수님의 노예로 살았고 그 사실을 자랑하고 영광스러워했으며 그의 무덤에도 오직 예수님만 남겨놓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어떤 것도 같은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또 하나의 대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24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방금 맞았어요. 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문과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이 정복한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처형 도구로 사용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진압한 다음에는 한 번에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도로를 따라 2,000개의 십자가가 좌우에 빽빽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마다 시체가 널브러진 채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 처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십자가보다 손쉬운 방법들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칼을 휘둘러 그의 목을 벨 수도 있겠죠. 독약을 먹일 수도 있겠지요. 뜨거운 불 속에 넣을 수도 있겠지요. 아주 높은 절벽에서 밀쳐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요. 어찌 보면 너무나 이것들이 쉬운 방법들입니다. 이에 반해 십자가는 최소한 4명의 군인과 백부장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로마가 이 십자가를 처형 도구로 고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처형을 당하는 그 사람을 아주 모욕을 주기 위한 거예요. 수치와 조롱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 봐봐!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은 다 이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 부인과 더불어 자기 죽음을 선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따라 일상생활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한 번, 두 번, 어쩌다 가끔씩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 동안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가 뭐하고 있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언제나 죽은 줄 알고 있었던 내 자아가,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나 있을 때입니다. 직분이 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채로 있게 되면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어렵습니다. 지금보다 신앙 연수가 더 오래되고 신앙 직분이 더 권위 있는 직분을 얻게 되면 달라질까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제 갓 교회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교회에 계시면서 모든 교회의 실권과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 집사가 문제지 일반 성도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적은 없어요. 직분이 신앙 연수가
그를 제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인식하고 늘 그 죽음을 자기 삶 속에서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여기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에는 없는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즉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해가 아주 쨍쨍 내리쬐는 기분 좋은 날이나 아니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를 듬뿍 받았을 때는 내가 십자가 질게 라고 하시고, 내 기분과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내 이 십자가 못 지겠다 라고 하실 때가 자주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 다른 사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지 않았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항상 소음이,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것과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뒤집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생명을 찾게 됩니다. 잃는 것과 찾는 것의 이 차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 이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매우 근심하며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부름에 기꺼이 자원하여 따를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에 기꺼이 자원하여 순종하려는 목자와 모구를 파송합니다.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것은 목자, 모구만의 일일까요?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열려 있지만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주님이 약속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